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질적으로 다르고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기초로 하여 진행되었고 나타났고 전개가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말씀에 이어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노래로도 이렇게 많이 불리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장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지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기는 먼저 이야기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전제예요. 여기서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지요. 사랑이 어떤 거라는 게 나와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오래 참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은 뭐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공허하게 그냥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담기지 않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표현과 울리는 어떤 수준 높은 위로를 해도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담기지 않으면 그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면 이거는 공허한 소리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에 어떤 평안을 주고 우리 고민을 싹 씻겨 나가게 하는 그런 설교라고 해도 공허한 소리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당을 건축을 해요.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천장을 높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리가 공명이 돼서 울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노래를 부르든지 찬양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소리가 울려갖고요, 거룩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 공간은 다른 공간 같아요. 설교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요,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 목소리가 참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아요. 내용이 아니고 영성도 아니고 목소리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대표적인 분이 있죠. 성남에 저기 야탑 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시면은 그분은 이제 항상 이제 목소리가 약간 우는 목소리 같다고 할까요? 그분 설교를 들으면요, 1시간 설교를 들으면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도요, 뭔가 가슴이요, 촉촉해져요. 사람들은요, 그런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사고 은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무슨 설교겠어요? 무슨 은혜겠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위로받는다 할지라도 현장에 가서는 전혀 그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꽤 봤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는 사람이요.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제자리예요. 제자리예요. 항상 상처가 있어갖고 그 상처 때문에 울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항상 머물러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항상 머물러 있어요. 어떤 식인 줄 아십니까? 문제가 왔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발버둥 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다시 찾아왔어요. 똑같이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또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왔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하나님 또 찾아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이러다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냐?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이 자꾸 반복하는 거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는 거 보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오지 않도록 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감사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요, 신앙이 뭐냐면 문제가 오지 않도록,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놓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에요. 이 사람의 최선의 수단은 뭐예요? 문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현상 유지예요. 결국은 뭐냐면 늘 다람쥐 쳇바퀴 똑같은 자리만 계속 반복해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지쳐요. 한계를 만나서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야 교회 안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대요. 힘들대요. 고통스럽대요. 그 안에 뭐가 안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준 높은 뭔가 기도를 하고 수준 높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능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여 아무 의미가 없고 공허한 거예요. 또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사랑의 방언,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제 더 나아가서 은사를 얘기합니다. 예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산을 옮긴 어떤 경험도 나타나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것이 일어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헌신하고 헌신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전 재산을 다 갖춰서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걸 가지고 자기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지식, 지혜, 사랑 없는 결과물들은 사랑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언, 창조적인 어떤 지식, 높은 능력, 치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기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내주는 어떤 그런 헌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하나님의 대명사인 사랑, 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에 뿌리를 두지 않는 그런 은사, 그런 생활, 그런 삶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그건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우리는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물론 외형적인 건 알 수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고 신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셔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말씀의 선포, 예언이 있고요. 또 기적이 있어요. 치유의 어떤 은사 같은 것이 있어요. 또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여러 가지의 응답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 많은 역사들, 많은 현실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현실들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즐거워하지만 실상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비밀인 거예요. 사람들은 경제의 응답을 받았다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지만 실상은 경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이고 경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봐야 돼요. 응답이 중요합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응답에 사로잡혀갖고 끌려가요. 그 응답은 결국 우상이 돼버려요.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갔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기도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가 그때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 이 아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바쳐버렸다니까요.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고백을 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에요. 그 사람들이 했던 고백들이 어떻습니까? 욥이 오랜 시험 당했다가 욥이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것을 가지고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했었던 과정들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경제 응답을 주셨어요. 그 경제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랑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이건 사실 분명한 거거든요.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은사에 사로잡히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신유 은사를 받았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병자가 딱 낫더래요.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중간을 다 생략하고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차를 타고 어디로 막 올림픽대로를 타고 막 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한 6개월 동안 이 사람은요, 자기가 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병자를 찾아다니느라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은혜도 없더래요. 뭐만 남았냐면,
능력과 자기 자신만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돌아다니는 거 멈췄대요. 놀라운 은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돼갖고 내가 그걸 휘둘러요. 어느 날 그것이 뭐가 돼 있어요? 우상이 돼 있어요. 자기의 배경이 돼 있고 우상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게 돼 있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은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을 두고도 그래요. 우리의 응답을 가지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보면요. 뭘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응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을 구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합니까? 만나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만나를 구했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40년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불안한 생활이었어요. 지금은 만나가 오지만 혹시라도 이 만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오늘은 내가 먹었지만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럼 무슨 생활하는 거야? 이런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하는 거예요. 아침이 될 때까지 불안해요. 아침이 됐어요. 밖에 나갔더니 만나가 있어요. 그거 긁어 모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다 먹었어요. 저녁까지 먹었어요.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내일 만나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나가봤더니 또 만나가 왔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만 맴맴 도는 삶. 그런데요, 광야를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있어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보고,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쁘게 감사하게 먹고 밤에 자면서 기대하는 거죠. 나랑 동행하신 하나님 내일도 나에게 신실하심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요. 두 종류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결국 광야를 떠나지 못해요. 끝까지 불신앙과 불신앙의 연속 속에서 불신앙 중에서 죽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죠. 홍해바다도 건넜고 천국에 갔어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맴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나올 때까지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러니 신앙생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불안함과 불안함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한 방법이에요.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잘 알아갈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만나를 먹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은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나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결과물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어떤 일도 어떤 능력도 어떤 과정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랑을 제외하고 그 은혜를 제외하고 그 인격적인 그 면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세워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길을 자꾸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존재들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 이 마귀는요 어떻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해서 어떻게 하느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요.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건 방법은 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흉내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도 보여주고 유혹해요.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속여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마귀는 옆에서 자꾸 속여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될 수 있다. 그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되지, 역사만 있으면 되지, 기적만 있으면 되지. 이게 단순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살지 않고 뭘 따라가게 만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아닌 지옥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예요? 결국은 그거 한 가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자리만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같은 시험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 시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늘 맴돌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냐고요. 경제 시험 오는 사람 늘 경제 시험만 와요. 희한하지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까? 온전히 누린다는 게 무슨 의미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다. 이제 종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하준아, 그거 네가 하나하나 다 주워갖고 치워야 돼. 너가 친 거? 이미와 아직 사이는 뭐예요? 이미 완전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해요. 우리는 이미 완전히 누리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다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완전히 누려지겠죠?
천국에 가면. 육신을 떠나든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완전히 누려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이상은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칭의 됐으니,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죄값을 우리가 물지 않고 우리를 짊어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미와 아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있어요. 스스로 그것을 누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겠다 하고 응답만 중요하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겠다고 그 속에서 이미 천국이나 다름없는 세계 속에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살아갈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지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더 깊게 바르게 사랑 안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온전하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뭐 이거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참 어려워요.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어렵죠. 안 되죠. 어려워요. 안 돼요. 그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이렇단 말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세 가지로 얘기해요. 세 가지로.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안에 피어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받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랑이 그 사람 안에 피어날 수 없고요.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온전하게 흉내도 내지 못하죠.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 안에 피어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죠. 흉내낼 수는 있지만 되진 않아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런 헌신은 사람을 살리는 헌신이 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헌신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면서 던져갖고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최고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사실은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거는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이에요. 십자가로서 결과물을 낸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오래 못 참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으며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사랑은요 언제나 그 한계가 있고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질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메시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어떤 향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향기예요. 물론 우리들에게는 부분적으로만 누리게 되겠지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나오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은사로 이 사랑의 흔적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단순한 기도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경제의 응답을 받을지라도 이전에는 뭔가 희열이 느껴지고 쾌감이 느껴지고 환호하고 있는 그런 감정만 존재한다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응답 아래서 하나님의 포근한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서 살아나고 그 안에서 펼쳐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한데 다른 건 영원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응답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로 주신 수단들은 끝나요. 9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으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처럼 먹을 거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제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것으로 와요. 그러나 그것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와요. 언제 우리가 그걸 누리죠? 우리가 육신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육신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그걸 누리게 될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완전한 것을 받았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누려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미 우리는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말이죠.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아요.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알아가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을 더 온전하게 누리게 돼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대명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있죠?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가고 있는지를 경험해 나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갈등이 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요.
모든 삶과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 받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허락하신, 만들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워낙 아멘 안 하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을 보지 마시고요. 본질을 보세요. 아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아이가 아프니까요, 제가 많이 아파요. 애가 너무 아프니까요, 제 심장이 너무 뛰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구하세요.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생활, 나와 함께 우시고 함께 웃으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우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어렵겠지요. 왜 우스운 일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일,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온전한 교제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올해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삶과 순간,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모든 순간,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이 꼬였죠. 간단하게 나의 모든 일들, 순간, 일들,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이 땅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혔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삶이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